통해서 이 시간에 에돔의 포악이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에 보면 에돔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처지에 있는 그 이유를 본문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나라는 있다가도 없어지는 이러한 나라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사용하시다가 다 사용이 끝나면 모든 나라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나라의 주권자도 하나님이시요 통치자도 하나님이신 것은 우리가 이미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헬라 제국이 없어지리라고 누가 장담했겠습니까? 누가 저 로마의 제국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고 누가 말을 했으며 누가 알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의 작전대로 자기가 원하는 계획대로 다 쓰시고 나니까 그 나라가 없어지곤 했던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에도 보면 여기에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그 이유를 소상하게 밝혀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도 그 심판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거기에는 상응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본문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역시 에돔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마땅한 이유가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본문의 짧은 말씀을 통해서 에돔의 포악이라는 말씀으로 잠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 야곱에게 행한 이 포악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행포한다 이 말이죠. 행포한다는 뭐냐? 이 난폭한 짓을 했다 이 말이지. 네가 형제 나라에 대해서 그런 난폭한 짓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네는 앞뒤 뒷뒤를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잊어버리고 몰각해버리고 난폭한 일을 행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잔인한 일을 행합니다. 그래서 포악이라는 말이 행포하고 잔인하다 이란 뜻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잔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잔인하고 악독하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이와 같이 나쁜 짓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수욕은 무슨 말입니까? 부끄럽고 욕된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아나무인의 사람이 된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도 몰라배고 이 세상에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독불 장군과 같은 이러한 행동을 했다 이런 말이에요. 본문에 네가 라는 말은 누구를 말합니까? 에돔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형제 야곱에게 하는 이 말씀에는 바로 이스라엘, 에돔과 이스라엘은 같은 형제 나라입니다. 어떤 형제 나라느냐? 바로 이삭이 아들 둘을 낳았는데 에스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근데 야곱은 이스라엘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12지파가 태생이 되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저기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 대한 근원이 된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에스는 신앙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은 이 에돔의 나라의 초상이 되는 안타까움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와 야곱은 이삭의 아버지 이삭을 아버지로 두고 어머니 리브와 함께 한 쌍둥이로 태어났던 아이들입니다. 형제 야곱에게 행한 이 포악이 뭡니까? 본래 형제라는 말과 포악이란 말은 잘 어울리지 않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울리지 않는 단어인데 형제 뒤에 무슨 말이 나와야 되느냐? 포악보다는 사랑, 긍휼, 자비, 위로, 아껴주고 또 기도해주고 또 그리고 도와주고 이런 말이 형제의 뒤에 나와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은 포악이란 단어가 여기에 나옴으로써 형제 간의 관계에서 어울리지 않는 이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돔이 형제 야곱에게 포악을 행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포악으로 인하여 수욕을 잊고라고 했습니다. 형제를 도와주지 아니하고 형제를 짓밟고 못살게 굴고 괴롭히게 할 때에 본인은 생각에는 야 내게 유익하다, 내게 참 덕이 된다, 내겐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할 줄 모르지만은 그러나 잘 될 것 같아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수욕을 당했는지 오늘 본문 2절은 우리에게 소상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를 열국 중에 미약하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고 했습니다. 에돔이 그런 수욕, 그런 부끄러움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욕을 입고 어떻게 되리라고 했습니까? 멸절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와 같이 잘못할 때도 역시 징계를 가합니다. 이 징계는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지 자기 백성이 잘못해도 완전히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징계를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 몸에 상처가 생겨서 이 골맞습니다. 골맞을 때 수술을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수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골문 부분을 짜내고 그래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수술을 한과 같은 말이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징벌하실 때는 그러나 완전히 잘라내 버리십니다. 심판을 한다 이 말입니다. 악인은 영원히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11절 이하에 보면 에돔이 야곱에게 어떤 포악을 행했는지 그 내용이 밝혀져 있습니다. 네가 멀리 있었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를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괴로움을 당하고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안타까워할 때 빨리 가서 그 형제를 이와 같이 부축해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에돔은 멀리 서서 수수방관만 하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을 저들은 행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기를 내가 멀리 있었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늑탈하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방인이 이스라엘에 쳐들어가서 재물을 약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에돔은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아무 짓도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연합군에 의해서 완전히 전폐됐죠.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갔습니다. 재물 다 뺏겼습니다. 그럴 때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그래 지금 네가 나가봐야 나만 괴롭고 나만 힘들고 그러니까 내가 갈 필요 있어. 니는 뭐 네 할 일이고 네가 땅을 선택할 때도 네가 뭐 좋은 땅 소돔 고모라를 선택해서 하더니만 잘 됐구나 꽃이다 이 맛 좀 봐라 이러지 않고 그 아브라함의 가슴에 조카 롯이 재물과 조카 롯 가족이 다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소돔 고모라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318인을 데리고 급습해서 롯을 비롯해서 재물과 그 백성들을 도로 찾아왔던 일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아브라함과 이 롯 사이는 조카 사이지요. 혈육관계입니다. 형제와 같이 끈끈한 이 정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서 재물을 약탈할 때 에돔처럼 방관자가 아니었다. 이런 말이에요. 11절에 말하기를 에돔의 악독이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해서 들어갔다 하는데도 저들은 거기에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아니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는 성문이 있고 그 성문 안에는 넓은 광장이 있습니다. 그 넓은 광장에는 때로는 시장도 되기도 하고 물건을 주고받고 사고 팔고 하는 시장도 되고 그리고 그곳에는 재판이 열리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여기 공국에게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점령해버렸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저들 이방인에게 뺏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모든 자유로움이 박탈당한 거예요. 저들의 재판 절차가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 재물을 나누기 위해서 그 광장에 모이긴 했는데 이제 재물을 나누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들 이방인들이 그곳에 들어와서 제비를 뽑기 시작했다 했습니다. 11절 하반절에 제비를 뽑던 날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비 뽑던 날에 에돔도 바로 그들 중 한 사람과 같았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이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적 가운데서 이 적의 한 사람으로 돌변해버렸다 이런 말이에요. 적들처럼 저들이 마구 행패를 부리고 있다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옛날에 일본에게 36년간 이와 같이 지배를 받을 때 있습니다. 그때에 일본 사람들이 나쁘지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한 일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저희 선친이 늘 그 말. 일본 놈들이 나쁘지만은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일본 놈들 때문에 우리 경제에 밑바탕이 되기도 했다. 이런 말 하더라고요. 우리 선친이 저 중학교 1학년 때 늘 그런 말씀을 했어요. 일본 놈들이 천천히 나쁜 놈들이다. 그러나 일본 놈보다도 더 나쁜 놈이 있다. 그래요. 누군데요? 그랬더니 할 말이 매국노. 한국인으로서 일본 사람들의 앞잡이가 되었던 사람이 있다. 그 얘가 뭐 이완용이라는 놈이 있다. 이래요. 그래서 일본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 누구냐? 매국노 역할을 하는 이완용이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더 악질적이다 이 말이죠. 에돔이 그러한 짓을 했다 이런 말입니다. 이방 나라야 적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은 형제간의 나라인 이 에돔이 그들 중 한 사람같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가다가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되었다. 막 피를 흘리고 난장판이 된 거예요. 그때 제사장이 그냥 지나가버렸습니다. 그걸 보고 지나간 거예요. 또 레위인도 그 사실을 보고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도울 수 있는데도 도와주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에돔은 그들보다 더 악질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단순히 방만한 것이 아니라 강도가 되어서 더 못살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다 이런 말. 그러니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그 형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만두겠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봉독한 12절로 14절에 에돔에 대한 경고가 나타납니다. 제가 이 시간에 읽어볼 테니까 그들이 아니 된다 하고 이런 부정적인 말이 몇 번이나 기록되어 있는지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의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사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대적자에게 붙이지 아니할 것이라. 몇 번 나옵니까? 아니한다는 말이 몇 번 나와요? 예? 8번 나와요. 8번. 한두 번도 아니고 자기 형제 나라가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데 8번 아니 된다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돔은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 이 말이지요. 그것은 뭐냐? 자기들의 그 생활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지 아니하고 바로 자기 개인이 된 거예요. 육신적인 일이 중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돔을 도우면 우리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자기 이익을 계산하게 되어졌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의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에돔은 형제가 재앙을 받는 그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방관했다. 이란 말이 되겠습니다.
도와줘야 하는데 도와주지 아니하고 무관심했다 이런 말이에요.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했다 했습니다. 얼굴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무관심한 표정에서 오히려 이제 기뻐하는 표정으로 달라졌다는 말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입을 크게 벌렸다 이런 말이에요. 입을 크게 벌리니까 아이고 왜 그래 저 형제 이스라엘이 아이고 저 괴로움을 당하는 이런 말이 아니고 아 좋다 꽃이다 지금 바로 그 말이에요. 아 좋다 꽃이다 알아봤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볼 때 얼마나 기가 찬 이러한 상황이냐 이 말이에요. 노골적으로 점점 도가 심하여졌다 이런 말이에요. 바로 그런 날 때문에 에돔의 처지가 어떻게 됩니까? 8절 말씀해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스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지혜 있는 자 지각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지도자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 난장판이 되게 만드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날 에돔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3절부터는 말씀하기를 단순히 태도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모습을 봅니다.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단순히 마음가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그렇게 해놓고는 성문에 들어가 버렸죠. 그리고는 무엇하러 들어가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도와주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도와주러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실속을 차리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의 난동이 일어날 때 뭐 한국인들이 경영하는 마트에 들어갈 때 한번 보세요. 그 흑인들이 줄 서가요. 백인들은 별로 안 들어가요. 관심 없어요. 근데 흑인들이 줄 들어가거든요. 요 사람들이 미국의 제일 문제예요. 왜냐면 부부가 살면서도 법적으로는 이혼해가 살아요. 그래가지고 남편에도 국가에서 주는 보조를 받고 또 아내에도 국가에서 주는. 그러니까 이것들 일을 안 하고 그 보조 가지고 살아가요. 나쁜 사람들. 뭐 물론 흑인들 가운데 그렇지 않으면 훌륭한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하지 말아야 하는데 들어갔어요. 도와주러 이스라엘을 도와주러 들어간 생각이 아니라 자기들의 실속을 차리기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참에 우리도 뭘 가지고 오자 이렇게 해서 들어갔다.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서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해놓고 방관하는 것은 보기만 하는 것이지요 뭐. 그런데 저들은 물건이 뭐가 없나 내 필요한 것이 없나 예루살렘 성 안에는 좋은 것들이 많다더라. 그러니까 거기에 이와 같이 금은으로 만드는 물건들이 있다. 그거 찾아러 가자 하고 자기들이 성에 들어가서 뭐 완전 좋은 건 찾아서 헤매고 다녔다. 이런 말이. 이 성 안에 들어가서 탈취할 물건을 부지런히 찾아 헤맸다. 이 말이. 14절에 보니까 이제는 그 물질에만 손을 댄 것이 아닙니다. 형제의 생명까지 빼앗아가는데 앞장을 서게 되었다. 했습니다. 사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대적에게 붙이지 않을 것이니라 해서 길목에 있어서 재앙을 피해 도망하는 백성들을 도망가도록 도와주었어야 돼. 그 형제의 나라지 않습니까? 도망가는 자를 잡아놓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게 하고 죽게 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다가 더 나쁜 것은 고난의 날에 전쟁에서 살아남은 자를 살려주고 보호해 줘야 하는데 오히려 대적에게 넘겨주는 이러한 피치 못하는 말로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짓을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자기 백성을 그렇게 하는데 가만히 두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돔을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돔을 영원히 멸절시켜 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에돔같이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나를 도와주기는 그냥 도리어 나의 가는 걸음에 방해 요소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누구냐 이 말이에요. 저 불신자들이 그랬습니까? 저는 제 경험에 의하면
불신자들이 그런 게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하는 교회 나온다고 하는 신자들이 그런 짓을 많이 한다고. 왜 이러냐 이 말이에요. 왜 이러냐 말이에요. 시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신자가 가야 할 길을 바로 가야 됩니다. 신자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허리멍덩하니까 자기 순수 이익만 따라서 따지고 이렇게 해서 그 이익대로 그게 하나님이 없어요.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을 자기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드물다. 이런 말. 그 자기 이익에 순수 육신의 이익에 따라서 이익이 되면 하나님이 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아갔다 이 말이죠. 이것이 에돔이라고 할 수 있고 오늘의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한국에 그리 많다고 한다면, 네? 이 공식 그 숫자대로 그렇게 많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이 변화되고 몇 번 변화됐어. 그것도 안 그러거든요. 목사들이 문제. 저는 항상 말해요. 목사들이 문제. 이 목사들이 문제인데 어떤 목사가 문제냐? 계획주의 목사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부 좌파들이에요. 좌파들. 그러니까 한국 신학에서 곧 졸업한 사람들이 거의 다 끝이다 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를 갚아준다. 그거 확실한 사실입니다. 어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대한민국 목사님들이 대단히 많지. 그런데 그 목사들이 그 중에 좋은 목사가 있는 반면에 나쁜 목사도 있죠. 그래 있긴 있어.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은 참 가만히 둬서 되겠느냐. 그건 하나님 하실 일이야. 내 일 아니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원수를 누가 갚아주느냐? 내가 갚으려고 하면 안 돼요. 힘이 들어요. 고통이 와요. 결국은 그 일 때문에 내가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병원에 실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17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 말씀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인에게 치지 말고 무엇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여러분 원수를 내가 갚으려면 혈압이 올라가요. 그러다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큰일 납니다. 근데 다 우리가 예수쟁이한테 이래가지고 고난을 겪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희들도 뭐 아무개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일이 있습니다. 가끔가다 그 생각이 나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맡기자고 했으니 맡기지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문득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원수 갚는 것은 다 하나님께 맡기자. IMF 시대 때도 어려웠지만 이 코로나 시대에는 더 어렵습니다. 더 어려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냄새가 안 나요. 그래 그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고 예수 믿는 사람이 형제를 도와주고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살기 위해서 온갖 행패를 부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돌아서서 저것도 교회 나가나 저것도 예수 믿나 이러거든요. 예. 개항교회 같은 분이 그 개항교회 나갈 때 돈 10만 원 받고 나갔대요. 그래서 내가 막 호통 넘쳤어요. 원장님! 10만 원을 잘 샀습니다. 그랬더니 난 돈도 뭐 수입이 없고 이래서 10만 원 준다고 갔더니만 내가 지금 가보니까 후회가 막심합니다. 그런 짓을 뭐하려고 해? 그래서 그런 짓을 뭐하려고 해? 그때 잘 받아라고 모든 걸 해야지. 다 예수쟁이라고 예수쟁이냐?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이 어려운 시대일수록 내가 스스로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감당해야 되는데 그걸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제서 깨달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그래서 깨달으니 다행입니다. 그런 소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것을 어려운 시대에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이런 사람들이 불신자보다도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나온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는 일이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야 저는 어떻게 내가 갚지?
저 어떻게 해야 저거 내가 이 돈을 풀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럴수록 주님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그럴수록 원수에게 줄일 때 내가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뭘 주라고요? 물을 주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꼭 그렇게 실행하여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는 시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